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선작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선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치실 거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제받는 자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살아보겠다, 믿음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자꾸 압제하고 압박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거든요. 결국은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드시는데 누구를 치셨습니까? 이방 나라를 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치셨어요. 그것도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들을 압제한 이들을 바로 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사상은 어디부터 유래가 되어지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히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 얘기입니다. 애굽에는 큰 슬픔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왜요? 애굽의 이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가축이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어집니다.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치 승리를 얻음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절품까지 그들이 챙겨서 나오게 된다 얘기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 이 사상은 결국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어떤 날로 바뀌어지냐면 인자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자의 날이라 하고 썼습니다. 이것은 언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기독교적인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전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것은 전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이제는 우리의 심판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걸 전거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예표되어지는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다시 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월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을 잡는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묶고 절대로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어찌 보면 이교적인 사고 방식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교적인 의식이 뭡니까? 그들은 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 이유는 좀 더 내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고기는 순전히 죄로 인한 희생이지 어떤 이교적 의식을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란 겁니다. 또한 유월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절기로. 어린 양을 잡는 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그 하루로부터 연속된 7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 때는 무교병, 다시 말하면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인데 우리말로 풀어서 한다면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뒤졌으라도 누룩은 다 제거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신 것은 지금 출애굽의 긴급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애굽에 남고자 하는 미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 출애굽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궁핍한 것만 우리가 보았지, 전체적인 우리가 안경을 가지고 본다면 이 애굽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땅입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오늘 말한다면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대학을 서울로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지방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대개 안 내려옵니다. 아니 그들이 월급 찌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안 내려올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서울은 핫한 도시예요.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비록 내 손에 좀 돈이 얼마 남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서울에 살고 싶어요. 문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은, 서울로 가면은 잘 안 내려와요, 지방으로.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천이나 우리 주변의 많은 도시들은 어때요? 자꾸 도시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지고. 자,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이 애굽을 어떻게 봤냐니까 에덴 동산만큼 좋은 곳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아니라면 떠나지 않을 만한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지금 노예 생활 때문에 궁핍하고 어렵은 거지, 노예 생활, 만약 바로가 너희들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이 열심히 벌고 한 거 너희들이 집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너희들 자녀들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 하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가장 든든한 제국이 지켜주는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이스트를 놓고 며칠간 계속 부풀어진 말랑말랑한 그런 떡을 먹어가며 있다면은
애굽을 떠날 이유가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분들에게 출애굽의 긴급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떠나는데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될 이유가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치 급히 여행을 떠났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의 그 긴급성 때문에 누룩을 먹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말고도 일주일 동안 집을 싹싹이 뒤져서라도 누룩은 전부 없애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없애라. 조그만한 누룩이 들어있는 그 음식 그릇에 있는 것조차도 다 없애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찾아서 없애라.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를 모였으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무교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무교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누룩은 다 없애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식구들이 모여서 무슨 떡을 먹어야 합니까?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그냥 밀가루에 밀가루 반죽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밀가루 반죽을 구워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누룩을 다 제거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이루신 날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일주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에 연결되어지는 한 주간의 일주일의 삶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날에 그냥 밥에다가 물만 말아먹고 그렇게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명절은 명절답게 보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잘 먹지 못했던 그런 전을 만들고 떡도 하고 그리고 고기도 굽고 정말 축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족 식구들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한 주 동안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제거하는 그런 날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로부터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누가 언제 이것을 개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이 누룩이 있음을 통해서 빵을 만듦에 있어서도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맛있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완이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치킨 먹는 걸 보면서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치킨이라 해봤자 최고로 맛있는 치킨이 KFC에 있는 프라이드 치킨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킨을
말 그대로 그냥 튀김 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기는 게 이게 치킨의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치킨들을 먹고 난 뒤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지 못했을까?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우리는 연구하지 못했을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킨은 프라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장치킨, 양념치킨, 그리고 마늘, 파, 허니, 강정, 다양한 치킨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다 그 다양한 치킨들, 또 브랜드마다 치킨의 맛이 또 다 달라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치킨을 먹다가 그냥 생닭을 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튀김가루 입히지 않고 그냥 튀겨서 먹어라 라고 하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기존에 먹던 사람들은 때문에 맛없다, 맛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 치킨 사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메이커 있는, 그리고 뭐 양념 발려있고 마늘 발려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그냥 옛날 치킨 그냥 기름에 튀긴 그런 치킨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고안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쓰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은 단순한 생활의 이 편의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방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무교절은 지금 이때만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단 한 가지예요. 이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역시 그들이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를 볼 겁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뭡니까?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목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의 젖을 가공해서 이제 치즈도 만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생활의 방식은 지금 이들이 강야에서 누리게 될, 생활하게 될 이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엄청나고 복잡한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더 맛있고 더 화려한 그러한 삶을 아마 지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적인 삶이, 양식이 확산되는 걸 우려하십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근데 가난적인 삶의 제사는 좀 달라요. 그게 뭐가 같이 붙어 있습니까? 성적인 것이 같이 붙어 있어요. 성적인 것이. 바알과 아사를 섬길 때에 그 바알과 아사의 그 신전에 가보면 그런 많은 남창들이 있어요. 몸을 파는, 그들은 그것이 마치 신들을 기쁘게 함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본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가운데 나를 정하여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의 문화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혹적입니다. 거기에 매혹되어서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신앙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 무교절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다짐으로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인간의 책임도
아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한 방식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난 부패하지 않아, 난 순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본성은 썩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부패한 그 심성 때문에, 그 부패한 그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 전염되어서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운 밀가루, 하얀 밀가루도요, 그냥 봉지 틀어가지고 그냥 한 이틀 정도 밖에 놔두십시오. 대번에 색깔이 변색되어지고 나중에는 먹지 못하는 가루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하얗고 순수해 보이지만은 그냥 그 속에 부패하게 만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어요. 우리의 심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밀가루보다 더 심합니다. 아니, 하루만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면요, 죄를 안 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부패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방법들을 날마다 우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 부패의 흐름을 끊어놓을 방법을 바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해 동안 마음껏 살아가다가 이 무교절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적인 이교적인 그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자, 이겁니다. 부패한 모든 요소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누룩을 버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누룩의 그 부패성을 보면서 내 한순간도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이 누룩이 범증같이 내 안에 이 죄성이 번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 오늘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한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의 배경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 이방의 그 고린도 지역의 그런 이교적인 그런 생활 풍습에 젖어가지고 아비의 처와 첩과 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상은 뭐냐? 남의 사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난 나다는 거예요. 이 문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이에 대해서 바울이 통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신자가 아버지의 첩과 사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를 심판하여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왜 그대로 두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의 교만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하도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한 데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커지게 만든다 하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런 적은 누룩을 끄집어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떡덩어리는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 누룩 때문에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누룩은 퍼지면 좋아요. 마치 천국같이. 그러나 좋지 않은 누룩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덩어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냥 좋아하는 그런 건강, 어떤 인문학, 아니면 성공적인 거 이런 이야기들로 강단을 채우게 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누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룩을 받은 그 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좋지 않게 부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먹지 못할 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강단에 말씀이 바른 설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십자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그들이 이 무교들을 지키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회입니다. 성회. 이들이 지금 보면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잘못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가 많이 이제 성장했던 겁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나 혼자라는 사상, 이 나 혼자라는 이 사상은, 이 개인주의 사상은 서구 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뭐냐면은 절대로 신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속에서도 이런 해준 예배, 그냥 나 혼자 나와서 구원당하는 것도 내가 믿음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저 사람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